네, 지난주에 그 궁일이 여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성경 신구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경제 능력이 있죠. 무슨 일 하든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집 가면 애를 낳고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되고, 우리나라 과거 풍습하고 똑같습니다. 유대 풍습이 아들을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섬기고, 이게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일평생.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를 특히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60세 이상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들은 교회에서 책임져 줬습니다. 고아는 말할 것도 없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항상 잘 돌봐줘야 된다. 이 메시지가 신구약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궁일이 여겨주셔서 많이 이적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약자, 또 부모 없이 혼자 살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잘 또 섬기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좀 분명하고 선명하고 강력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죠. 교회에서도 어려운 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설교 이후에 이제 계속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 이런 분들도 불쌍해서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이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무죄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면 죽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금방 살아납니다. 근데 아무리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의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은 그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계 위인 전집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대륙을 지배했던 제국의 왕이라도 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어떤 이도 다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땅에서 안 죽고 계속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함께 누가 들어가는가?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범죄한 자입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마귀의 편을 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들다가 마귀 말 듣고 타락한 자들, 마음 바꾼 자들이에요. 생각을 바꾼 자들, 그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들, 그 밑에서 활동하는 영들입니다. 다 어둠의 영. 이것들이 언젠가는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갇히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이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영원히.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사는 영혼,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히 같이 살려고. 짐승과 다른 것은 같이 살려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본떠서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창조할 때부터. 근데 그가 마귀 말을 듣고서 마귀가 좋다고 마귀 편에 섰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만드실 때부터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려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그 유괴범 말 듣고 쫓아갔다고 그래 너 그 사람하고 살아라 포기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담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내가 죄값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면 내가 뭐하러 빚을 갚습니까? 빚쟁이한테 이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죠. 왜? 딴 사람이 빚을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불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 영원한 사망과 불못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내 영혼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나, 내 자식들 몇 평짜리에 살아야 되나,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미 예수가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하늘나라 갈 길을 뚫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예배도 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9절 다시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이 세상만 쳐다보고 바라고 꿈꾸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목사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은혜 받고 더 제자가 나오고 더 일꾼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또 지난주도 궁일이 여겨야 평안한데 궁일이 여기지 못해. 궁일이 여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궁일이 여겨?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계속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던지, 아니면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한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던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괴롭던지 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궁일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또 기뻐합니다. 내가 갈수록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희로애락이 가만히 보니까 다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 여기서 다 괴로워하든지 기뻐하고 슬퍼하든지 좋아하든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깊이 찔림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내가 하늘에 대해서 맨날 설교하는 목사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땅에서 뭔가 교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뭔가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 너무 치우쳐서 전하지 않았는가? 성도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늘나라 갈 때 잘 가야 됩니까? 못 가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 하는데 혼인잔치,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단장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식 할 때 아무 옷이나 입습니까? 대충 일어나서 갑니까? 집에서 예배하듯이 자다가 부시시 해가지고 일어나서 주님 만날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땅에서는 출근할 때 잘 입고 교회 올 때도 잘 입고 결혼식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신랑 신부나 그 부모나 가족들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얼마나 최고의 구별된 옷을 입습니까? 일생 한 번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근데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만남을 위해서는 나나 내 가족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옷 입고 만나려고 하는가? 신경 쓰고 준비하고 삽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신경 안 써요. 99.99% 신경 안 써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 신경 쓰지 거의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해요. 기도도 해요. 성경 말씀도 듣고 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없어요. 부활해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땅의 삶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파서 꼼짝 못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사람보다 불쌍한 거예요. 빌어먹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보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불쌍한가?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데 하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몸만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사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땅의 것으로만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러니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20년 집중 모든 걸 부모가 쏟아붓습니다.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삶 잘 살려고 20년,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보내려고 또 대학 가더라도 1년 2년씩 휴학하고 또 취직 준비하잖아요. 언어 준비하고 뭐 자격증 따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등록금뿐 아니라 학원비까지 뭐 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고 준비시키는데, 본인도 준비를 수십 년 그렇게 하는데 영원히 가서 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몇 년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얼마 하늘에 쌉니까? 애들 보고 쌓으라고 합니까? 나도 안 쌌는데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왜? 관심이 없어. 생각을 안 해. 하늘나라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 알면서 의식하지 않아요. 안 믿고 모르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성경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는데,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의 삶으로만 가득 차서 산다면 이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면서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절반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한심한 거죠. 야, 목사인데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정신 차려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왜 끙끙거려? 아니, 잠깐 있다 살다가 갈 건데 여기에 신경 쓰는 거보다 하늘나라 들어가서 잘 살 걸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너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잘 살 거 너부터도 신경 안 쓰잖아. 네 가족들 하늘나라 가서 살 거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왜 땅에서 잘 사는 걸 더 신경 쓰고 앉아있냐? 네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몇 명이 나왔던 누가 나왔던 하늘나라 다 들어가고 그 나라 가서 잘 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시켜야 되는데, 아니 땅에서 위로받고 평안하고 이것만 맨날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병들고 못 살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이게 불쌍한 게 아니다.
땅의 눈으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불쌍한 거지, 실상은 하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그 나라를 보지 않고 살고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고 네가 불쌍한 거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절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삶과 영의 삶, 하늘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육신의 삶만 치우쳐져 있어요. 예배는 하지만 뭐예요?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지만 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위로하고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바라고, 그 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만 은혜 받잖아요. 다른 말씀은 쳐다도 안 봐, 들리지도 않아.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용서해라. 간단하게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만 하더라도, 그분이 가르치신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고 쳐다도 안 봐.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좋아해. 나머지는 싫어. 관심도 없어. 성경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하고 해결해주고 영원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줬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나를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당장 같이 사는 몇몇 그 식구들 가운데서도 꼴 보기 싫고 말 안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어느 집마다 있습니다. 뭔가 적은 말 한마디와 뭔가 생각이 다르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아이고, 저희 집도 그래요. 솔직히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입니다. 말 안 해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왜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랑 안 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안 하겠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안 하겠대. 왜 그래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가 생각하면 그 마음 그대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거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관계되고 해야 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식 키워야 될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노사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남자와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랬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는데 안 돼. 그럼 주여, 이걸 괴로워해서 도리어 주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상처가 위로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하늘나라 들어갈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괴로워요. 이것이 고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 때문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고민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게 있고,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만 하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면 절반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절반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숨 쉬려면, 좀 가벼워지려면 자꾸 주님 만날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잘 살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거 그렇게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거 그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하면 엄청난 사람 될 겁니다. 10분의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거 의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을 보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뻔히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 봐.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세상만 보니까 하늘나라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 성경 보다가 성경 안 봐. 갈수록 세상만 바라보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만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흰옷 입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때 영광스러운 빛나는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라도 하면 감사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산 사람들, 악하게 산 사람들,
그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하늘나라가 탈락하는 사람, 미달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청약이 미달된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천국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는 제대로 믿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옷이 없어, 옷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다 온 게 별로 없다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박수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니 자기 뜻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안 살았는데, 성령으로 안 했는데 무슨 옷을 제대로 입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마음을 풀지 않아가지고 시꺼멓게 그늘져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칙칙한 옷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뻘거벗고 가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결혼식 하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뻘거벗고 결혼식 합니까? 많은 사람이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그날 있을 겁니다. 주님 만날 때 지금은 점잖고 믿음이 있는 척할지 모르지만 다 드러납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능력이 먹고 입고 다니는 것에서 다 차이가 나듯이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그날 딱 그 사람 입은 거 보면 압니다. 무슨 옷 입고 만날 겁니까? 이 땅에서만 옷 잘 입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잘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옷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산 사람들이 깨끗한 옷 입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신경 쓰고 지금 일하고 사냐 이거예요. 더 좋은 것 입으려고만 하지, 더 멋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살려고만 하지, 그 나라에 가서 멋지게 살려고, 그 나라에 가서 충격 안 받으려고,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에서는 인정을 그렇게 갈구하고 칭찬받기는 원하면서 주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뭐하다 왔냐? 유구무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나라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가슴이 꽉 차 있고 머리가 꽉 차 있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여 내가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하시면 그건 절반만 하시고, 오늘부터 절반은 주님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도 잘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칭찬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과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일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얼마를 벌든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소득에 만족하고 살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만족을 안 해. 더 많이 탐욕만 커지고 있어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그 돈으로 즐기고 쓰느라고 인생 다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가면 그것도 다행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과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설교하고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교회도 가면 갈수록 은혜 받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을 하려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해왔는데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주님, 내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더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잘 더 믿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될 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절반씩 나눠서 잘 합시다. 내가 고민하는 것도 하늘나라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 만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절반 하시고, 이 땅에서 또 먹고 사는 거 절반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될 때 기뻐하지만 내 영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 도리어 거부감이 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된다면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조금 바꾸셔서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닮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거 생각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킬 때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지금보다 훨씬 거룩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을 닮아간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평안하게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한 가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